할렐루야. 예. 제가 어제 이렇게 집에서 한 바퀴 저희 동네를 이렇게 도는데 은행이 있어요. 저희 농협이 있는데 저희 교회하고 이렇게 거래 제가 하는 교회인데 그냥 짤막하게 하나 붙이면 괜찮은데 벽면에 쭉 붙여 있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신권이 떨어졌습니다. 신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난 그래서 순간에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명절이구나. 새 돈이 없습니다라는 소리를 신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땅에 떨어졌나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하려고 하다가 많은 분들이 바꾸러 오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새 돈을 바꾸는 풍습은 요즘 젊은 애들은 그거 안 해요. 근데 누가 하시느냐? 어른들이 합니다. 왜 그렇죠? 그 새 돈이라고 하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빳빳한 거를 가지고 줘야 세뱃돈을 준 것 같기도 하고, 또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잖아요. 사용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기사가요,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기사를 봤는데, 어르신들이 뭐 손주가 됐든 뭐 외손이 됐든 친손이 됐든 조카들이 됐든 세뱃돈을 주고 싶은데 세뱃돈을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기사를 봤더니 그만큼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또 이 참 앞으로 이 주고받는 우리 설 명절의 이 세뱃돈의 풍습도 한 세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변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았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우리 손주들 용돈 많이 줬어요? 예.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드린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도 드리지 못했다면, 주지 못했다면, 예, 찾아가서라도 오라고 그랬어요. 얼굴 보려고. 예, 요즘 애들은 뭐 안 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주고 덕담도 좀 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배하면 세뱃돈 주실 건가요?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세배할 텐데 저에게 세뱃돈 주시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이 습관적인 행동이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습관적인 것을 우리가 따라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자. 예수님이 이 습관적인 삶은,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잖아요.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공생의 기간에 정말 잠잘 시간조차도 아끼면서 그분은 열심히 그렇게 자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게을르지 않게 했던 것이 뭐냐면 새벽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새벽 미명에 한가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의 늘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도 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할 때 보면 꼭 강조하는 거예요. 있죠.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죠.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중점으로 두셨던 것은 뭐냐면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의 목적도 그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하고, 특별히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육적인 문제, 거기에서 예수님이 보시고자 했던 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꼭 붙들어야 하는 우리의 자세, 그것을 확인하시고 치유해 주셨던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30절에 보면 이 시몬의 장모, 즉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1절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병으로나 뭐로나 이 아픈 사람에게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율법적으로는 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율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 제어하거나 그 율법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덥석덥석 손을 잡았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 한 주에 감기 몸살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악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만나시는 분에게 우리 이렇게 악수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강상노님이 이렇게 오면서 악수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했더니 아이 어때요 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큰일 나면 감기 걸리면 나한테 이제 하실 거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개의치 않으셨어요. 아픈 사람에게 가서 만지시고 또 율법에서 금하는 것을 당신의 법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보셨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질병의 문제, 그것을 치유해야 하면 수술이 어떻게,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해야 개복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질병의 근원을 적출해내고 꺼내내야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말로만 치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의 손을 대시고 잡았을 때 그 병이 갖고 있는 모든 근원이 사라지게 되셨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쉼을 놓이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사역 중에 귀한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말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와 여러분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그 세 가지의 답을 말씀드리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시는 것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흔히 영접한다라는 말로 하죠. 오늘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볼 때 이들은 같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요, 직업도 아마 같지 않았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면 원래 이들은 빌립과 함께 베스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볼 수 있는데, 1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위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은 같은 집에 같은 직종을 갖고 어부로 살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 열병이 잠시 제가 앓고 있었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기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많은 고생을 했겠죠. 이 열병으로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신학적인 해석에 보면 이것을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요즘으로 하면 흰센병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기록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율법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이런 어떤 추론에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질병을 갖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고생을 하게 됐고, 그 베드로의 집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시몬과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이 본질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저 집에 가면 기분이 되게 나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지 않은 기억. 꼭 그것이 집이 아니더라도 어느 공간에 갔을 때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그곳, 집에 가보니 장모가 열병으로 있고 막 힘들어하고, 나 가기 싫어, 저거 고통스러운 거 받는 거 자꾸 보는 거 별로 좋지 않아 라고 그 집을 이렇게 떠나려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히 그곳을 마음속에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까? 좋지 않은 기억 굳이 찾아갈 이유는 없겠죠. 요즘에 설 명절에도요, 예전 같으면은 어른이 있어서 어른이 모였을 때 한 가족이 전체 모입니다. 뭐 가족끼리, 형제들끼리 좋지 않은 추억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뭐 좋은 기억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어른들이 모여 있을 때는, 계셨을 때는 뭐 좋은 기억이든 좋지 않은 기억이든 다 한 가족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명절을 나누기도 했죠. 근데 요즘은 싫으면 안 갑니다. 내가 굳이 가서 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또 특별히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그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몬과 안드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이곳에 더 이상 가고 싶은 생각,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그 소망이 없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신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셨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혹은 지금 다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아무개야, 내가 너가 필요해. 내가 너가 필요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실까요? 아멘하고 가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거를 적용해 보면 아멘하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부정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나 더 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 상태로 집에서 혼자 제 생각대로 예수 믿고 싶어요. 그냥 예수님 내비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주말에요, 그냥 유튜브 등산 캠핑장에서 유튜브 보는 게 더 편해요. 무슨 교회를 왜 갑니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나요? 저는 그게 많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고 어떤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편안함이나 아니면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 혹은 공동체 안에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자꾸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무려 400만이 됐다고 합니다. 축하할 일인가요? 가나안 성도가 뭐죠? 교회를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400만이에요, 400만.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400만이 줄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냥 가정으로 있는 거예요. 교회도 정하지 않고 내 편한 대로 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고 아픔이 있던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 부른다고 그래서 교회로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신앙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의 모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주님의 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드느냐, 여러분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설교자로서 설교를 할 때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말을, 어떤 설교를 준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설교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한 쪽으로 빠져들 때가 있어요. 상당히 괴리감이 있어요, 저 스스로에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내가 교회 안에서 들어야 하는가를 가장 먼저 제가 경험하는 게 그렇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과 혼자 영상으로 듣는 것, 그리고 녹화된 것을 듣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다. 왜 여러분들 녹화된 것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듣고 싶은 데만 듣고 빨리 이렇게 앞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20분이 되든 30분이 되든 다 들은 걸로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난 어제와 내일의 것이 아니라 지금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해드리냐면,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음의 치유, 회복이요? 아니요, 남의 것이에요. 남의 떡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셨을 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왜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믿는 사람이, 만지는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건 없지만, 은금은 없지만 일어나 걸으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뻘떡 일어났을 때의 그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가기 싫어하는,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장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이셨다면 그랬을 거예요.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시는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질병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께 내미는 손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됐어요. 예수님 됐어요. 예수님 나 낫게 해놓고 나서 뭐 또 시키려고 그러시죠? 31절 말씀, 나아가사 그의 손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더라. 예수님은 그 질병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이유는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사랑했던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것도 이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해로는 이제 썩어서 문드러질,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찍 가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곳에 가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어나, 나와라!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 가서 그 죽어있는, 잔다라고 표현하시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죽어있는 그곳에 가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늘 기도했던 것이 문제냐면, 우리의 문제들이 많아요.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특별히 영적인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고생하고 그런 고단한 시간을 우리들이 보냈던 것 같아요.
이 열병이 걸려 있는 이 장모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가 이 들어가고 싶은 장소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게 되고 그것을 고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누웠는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그래요. 좀 뭐 국어에 보면 미완료 과거형,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낫지 않았다. 이 시몬의 장모의 질병이 오랫동안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곁에 가고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열병이 떠났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선포하심이 있잖아요.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명령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손을 붙들고 잡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누구였죠?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얻어 걸린 사람 하나 있었죠? 구레네 시몬. 구경 왔다가 십자가에 예수님 체형과 비슷해가지고 구경 왔다가 얼떨결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던, 그러나 그는, 그의 후손은 이후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교회를 짓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가문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 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도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손을 내밀 때 그것을 외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치유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을 따르고요,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는 인격적인 변화까지 이루게 된다라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을 놓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불행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주님의 손을 꼭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시몬의 장모는 오랫동안 중병으로 힘없고 나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절대 거절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한 손 올릴 조차 힘도 없었지만 그 희미한 손으로 주님의 그 뜨거운 열기를, 그 손의 열기를 느끼게 됐을 때, 주님의 손을 꼭 잡았을 때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질병이 떠나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을 올 2월 2024년도는 꼭 집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3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기도는요
뭐 그 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정의는 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라고 하는 정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기도는 겸손한 자의 외침이다. 혹은 기도는 경건한 자의 외침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공간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낫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께 손도 내어드리고, 또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을 내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나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기도는 내 삶의 주권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나의 삶을 고백하는 그러한 결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한참 될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오는 그러한 부딪힘은 뭘까요? 마귀의 교묘한 교만입니다. 정말 네가 그래? 네가 그래? 그래 맞아. 너는 참 위대하고 신앙이 좋아.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우리가 얼핏 들어보면 그럴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사단이 놓은 덫에 올무에 걸려들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우리가 절대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교만이라고 하는 화살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쏘고 있어요. 맞든 안 맞든 중요하지 않아요. 정조준에서 쏘는 것도 있지만 마구잡이로 쏴대는 거예요. 우리 누구라도 한 놈 맞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왜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만이라고 하는 화살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병들게 해요.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이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의 외침, 경건한 자의 외침, 나의 공간을, 문제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살다 보면 지금은 행복할지 몰라도 많은 위협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게 뭐예요?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고뇌 아닙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꺼이 이것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저는 이 목표를 정리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것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회복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래도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찾아가서 손을 내미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여러분이 살다 보면 많은 부딪히는 영적 전쟁의 삶이 있을 거예요. 또 삶에서의 부딪힘이 있을 거고,
정말 지하실과 같은 그런 낭떠러지와 같은 삶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에게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명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한번 해봐요. 아예 안 될 거예요.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건 패배자의 이야기예요. 안 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에게 손을 내미시고 문제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